자, 추석입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제가 9월 첫 번째 주일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인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고,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양식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안에 더 이상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변을 정수해서 먹고 대변을 먹어야 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군대는 항복해 오면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는 항복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국가의 비상 기도를 선포하고 자신도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는 누구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땅,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지금으로 하면 갈릴리 지역을 말하게 되는데,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맨 위쪽이 이제 보면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다른 나라입니다. 그 옆에 있는 호수 하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납달리 갈릴리 이 지역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휴양시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갈릴리 지역을 갑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서해지어야 될 그 이때는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멸시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남해를 아십니까? 여러분, 남해는 1년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의 남해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그때도 관광객들이 많이 갔을까요? 그때는 유배지입니다. 죄 지었던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 유배지, 그 남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남해가 이렇게 천혜의 섬으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될 것이라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저주받은 땅이었고 버림받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도 이 갈릴리 지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나사렛은 저주받은 땅이다. 갈릴리 지역은 저주받은 땅인데 뭐 거기서 특별한 게 나오겠냐 이 말이죠.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아주 핀잔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 납달리 스불론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많은 땅들 중에 이 스불론,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이 저주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도시의 중심은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왜? 왕궁도 있고 정부 시설들이 다 이런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끝에 있는 동네가 어디냐?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멀어지면 소외받기 마련입니다. 제 고향은 시골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럴 수, 포장도 안 됐습니다. 수도도 없었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울산에 있는 친구, 부산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면 소재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깡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레바논이나 또 거기 올라가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툭 하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무엇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순수 혈통이 피가 섞이게 되는 겁니다.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뭐가 올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가 번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고위에 보면 단 지파가 나오는데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여러분, 이 단 지파를 보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인데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세웠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끝에 보면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단 자손은 이스라엘의 맨 끝 지역인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많고 음란이 많고 온갖 잡신들을 많이 섬겼던 곳이 여러분 단 지파인데, 이 영향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 땅은 특별히 저주받은 땅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렇게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 멸시받은 땅 스불론과 납달리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받게 당하였더니
후에는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2절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랬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쳤다. 캄캄한 밤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이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창성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성은 경제적으로 창대하고 번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보시면 창성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 보면 3절 보시면 즐거움을 더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그들이 즐거워하오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냐면 사업이 잘 되게 하겠다. 경제적인 축복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돈 벌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세는 기쁨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우리 벼락 맞고 싶은데 무슨 벼락 맞고 싶나요? 돈 버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적금 탈 때 화가 납니까? 기분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여러분, 저세방을 벗어나서 내 집에 이사 갈 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기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그 기쁨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납달리 스불론 땅에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 납달리 스불론 땅에 하나님은 창성하는 복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납달리 땅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그랬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 손은 멍에를 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멍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어깨와 앞제자의 막대기라 그랬습니다. 늘 전쟁으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길을 못 펴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지배를 당하게 되고 늘 짓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기 안으로 하나님 해방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미디안에 일어났던 그처럼 해방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미디안은 뭐냐면 사사기 6장을 보시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을 짓누게 했는데 얼마나 미디안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짓누게 했던지 남자들이 집에 살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들판에 나가서 여러분 굴을 파서 살아가야 될 만큼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해방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자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를 옥죄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늘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납달리 스불론 땅에 하늘 하나님은 이 축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전쟁을 끝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태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전쟁 끝내겠다는 겁니다. 스불론 사람들, 납달리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 전쟁 끝나는 겁니다. 한번 발쭉 뻗고 자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원이 뭐겠습니까?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완전한 회복, 영화로운 땅으로, 빛이 비치는 땅으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저주받은 땅,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저주받았던 이 납달리 땅을, 스불론 땅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89세 되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비웃었습니다. 광야에 내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는 그들에게 하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히스기야 때 보십시오. 소변과 대변을 먹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말도 안 일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불가능한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 이치를 바라볼 때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수르와 스불론 땅도 불가능한데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하고 이치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열심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생리가 끊어졌던 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선물로 왔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대변과 소변을 먹어야 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온 문제,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암덩어리가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질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요? 6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해결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해결자가 누굽니까? 6절을 읽어보시면 장군이 나옵니까? 대통령이 나옵니까? 권세자가 나옵니까? 아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보내신 해결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아기라는 거예요. 권세자가 아닙니다. 능력자가 아닙니다.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어린 아이가 이렇게 저주받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경제적으로 완전한 회복, 군사적으로 완전한 자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길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고소성을 칠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아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열심으로.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세상의 이치와 상식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기가 어떤 아이일까요? 6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 아기 어깨에 정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사가 뭡니까? 정치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장 군수는 기장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집니다. 왜?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부산시장은 부산시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하는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정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어린아이라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힘을 가진 분이 누구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6절 계속에 보면 이 아이는 마치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끌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다윗처럼 온 세상을,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 어린아이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이름이 5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이의 이름이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 이 아이에게 5가지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어린아이는 5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기묘자는 뜻이 뭐냐면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히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기묘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초라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이 아이가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2번째, 모사입니다.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의 이름이 모사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어떤 문제든 다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이 아이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아기가 뭐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평강의 왕입니다. 이 지구상에 전쟁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정치인들이라도 여러분 평화를 줄 수 있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왕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기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라야 저주받고 멸망당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영원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이분이 와야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기가 이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기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능력자로, 권능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초라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멸시받으며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 아이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뭐도 없다요? 허무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하겠냐는 겁니다. 저 촌놈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저 예수가 뭐 하겠냐는 겁니다. 목수아들이 뭐 하겠냐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꾸이 오셨으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본체가 뭡니까? 우리 컴퓨터를 집집마다 있을 텐데 컴퓨터는 두 가지입니다.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좋으면 됩니까? 본체가 좋아야 됩니까? 그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음선 사람도 살리게 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전능자요, 모사요, 기묘자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곳이 바로 저주받은 땅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얼마나 강팍했던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 화를 냅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이라 그랬어요. 이 고라,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행했던 이적을 이방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행하였던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 옷을 입고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높아지겠느냐? 어느 때까지 낮아지겠느냐?
갈릴리 지역에 행했던 기적을 소돔 땅에 했더라면 소돔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갈릴리 사람들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 청강교회 모세가 와도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도 이러면 갈릴리 지역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라사인 광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보리대 따삭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그 땅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다 막혔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스불론과 납달리 같지 않았습니까? 양반과 상놈, 도박, 보릿고개 가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강대국의 틀로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조로 나눠졌습니다. 안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단 1%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역, 아무리 못해도 스불론보다는 나을 줄, 납달리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도 축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막혔던 갖가지 문제들, 전능자요, 모사요, 기묘자요, 평강의 왕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